오늘은 마음을 굳게 지키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마음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잘 몰라요. 또 그리고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어디 있죠? 또 아무도 마음을 본 일도 없습니다. 마음이 무엇이냐? 또 마음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오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지정의의 좌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 이성과 지성, 또 정은 감정과 느낌, 또 의는 의지, 이런 것들이, 이런 인격들이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몸은 따라옵니다. 몸은 종노릇 하게 되어 있어요. 몸은 마음의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집사람으로부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한 70 정도 되는 사람인데 암 수술을 했다 그럽니다. 암 수술을 하고 또 뭐 고관절이 부러져서 고관절 수술도 하고, 그래서 병원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중환자실에 있다 보니까 또 근감소증으로 근육이 완전히 다 죽어버려 가지고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부인은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홀로 병마와 투쟁하면서 얼마 있는 돈도 전부 탕진해 버렸다. 그리고 가장 마음 아픈 이야기는 대소변을 할 수가 없어서 배를 뚫어서 변 자루를 차고 소변 자루를 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홀로 먹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대소변 자루를 비우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홀로 가만히 누워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삶으로서 최악의 고통과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파요. 과연 인간의 고통은 어디까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아파서 심장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서 심장을 쓰다듬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배가 마음입니까? 학자들은 마음은 뇌라고 말합니다. 뇌. 전두엽. 머리가, 뇌 속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 마음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음이 활동하는 것이 뭐냐?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활동하는 것, 일하는 것이 바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은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나의 삶을 형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살고 죽는 문제가 내 마음에서 갈라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것은 내 마음이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 학교, 그 직장에 다니는 것도 내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는 것도 내가 집에서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회로 온 것입니다. 바닷가로 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앞날 역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전개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요, 죄를 범하거나 양심이 괴로울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겼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둘 다 양심의 가책을 크게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그 다음날, 예수님을 판 다음날 나무에 올라가서 목매달아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이 되었지만은 자살은 하지 않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 즉시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베드로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배신하고 양심의 가책이 되었을 때 두 사람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들의 결과도 달라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 들통이 나면 괴롭고 부끄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또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포기해버리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아무런 기회가 없어요. 가책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즉, 바른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고통이 더 심합니다. 마음의 고통이 더 심합니다. 어떤 죄는 숨겨져 있는 죄가 있고 어떤 죄는 잘못하면 들통나버려요. 숨겨지든지 들통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은 들키지만 않으면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들키지 않아도 마음의 가책은, 양심의 가책은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욕이 상실되고 만사가 괴롭고 상당한 사람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일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이 어떻게 얼굴 들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냐, 아예 신앙을 포기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요, 양심의 가책이 심하게 들 때도 주님에 대한 생각을 진실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진실되게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안 지었으면 좋겠는데 작은 죄, 큰 죄 자꾸 짓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을 바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매를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나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반성하고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을 원치 않고 돌이켜서 사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을 찾으시기 위해서 천국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매 맞고 욕먹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전부 다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죄는 비참한 것이고 낙심되는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파멸시키는 것이지만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잘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뿌리를 뽑고 죄에서 돌아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사람들과 갈등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홀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인간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과 갈등이 있다면 화가 납니다. 화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도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화를 내요.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그 화를 품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 간의 갈등 속에서 화가 날 때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화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화는 나요. 화나면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나면 어떤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고 맹수처럼 변합니다. 아이고, 저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왔던가, 저렇게 곱상한 사람이 저렇게 무서웠던가, 이런 생각이 나요. 무시무시합니다, 사람이 화나면. 그런데 주님께서는 화가 났을 때 화는 나지만은 이성 없이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하다가요, 다투고 싸우다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 그래서 화를 내지만은 죄는 안 짓도록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를 내지만은 죄는 안 짓도록. 전에 어떤 사람이요, 화가 너무 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욕하는 걸 봤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욕해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대질하면서 욕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도 죄는 짓지 않도록 생각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 화가 오래 가지 않도록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것이 막 화가 났는데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4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났지만은 생각을 바꾸어 가지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것을 풀어버리고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를 깊이 하다 보면요, 예상치 못한 일이 가족 간에, 친구 간에, 동료 간에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화났을 때, 인간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생각을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요즘 보면은요, 길 가다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폭행당하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칼부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중학교 2학년이 새 모녀를 죽이려고 하다가 미수 사건이 되었다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중2입니다. 중2 남자아이인데 학교에서 남자 여학생 같이 공부하는 그런 학교인가 봐요. 근데 여학생이 좀 자기를 무시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여학생은 전혀 아닌데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애가 나를 무시했다. 뭐 때문에 무시했는지 몰라도 나를 무시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애가.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칼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 자기를 무시한 그 여자 중학생을 해친 것이 아니고 첫 번째 해친 사람이 그의 엄마입니다. 엄마를 막 죽이려고 막 엄청나게 많이 찔렀어요. 그리고 그의 언니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같은 학교 동창생 학생도 찔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사람들 중태에 빠지도록 찔렀다는 겁니다.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화가 났으면 하나만 그렇게 해치면 되는, 그 당사자만 해치면 되는데 왜 그 가족을 다 해치려고 했느냐 하니까 경찰에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이 하나 죽이나 셋이 죽이나 똑같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부부간에도요, 싸우는 것까지는 좋아요. 안 싸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안 싸우는 집도 좀 사실은 불안합니다. 너무 안 싸우는 집이 한 번 싸우면 끝나는 거거든요. 부부간에 말다툼하고 사소한 싸움은 괜찮은데 치명적인 말이나 구타를 한다거나 욕설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싸움 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이 말을 함으로 얼마나 치명적이 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기 그냥 생각대로 그냥 내뱉어 버리거나 하면 끝나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도 사장이 화가 난다고 책상을 뒤엎어 버리고 그냥 사장에게 욕을 해버리면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화를 내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냥 막 성질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뒷일을 생각해서 함부로 행동하거나 지나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생각을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만 자제하고 참다 보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요, 살면서 좋은 일을 많이 못한다 할지라도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가족이든지 동료든지 친구든지 누구든지 크게 좋은 일을 못해도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항상 품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요,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 생각이 중요합니다.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요, 유럽이 펄펄 끓는다는 뉴스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유럽이 펄펄 끓고 있다 하는 뉴스를 많이 봅니다. 한때 가장 부자이고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알려진 독일에서 더워가지고 12,000명이 금년에 사망했답니다. 12,000명이 더워서 죽었어요. 아직도 온도가 40도 이상을 오르내리면서 유럽이 펄펄 끓는다. 독일뿐만 아닙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전역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나라에는요, 에어컨이 없다는 겁니다. 에어컨이. 집에도 물론 에어컨이 없고 버스에도 에어컨이 없어요. 전철도 없고 기차도 식당도 학교도 관공서도 에어컨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 한번 타려면은 막 40도, 50도, 막 60도가 막 올라간다는 거예요. 차 안이. 유럽 사람들이 독일이나 뭐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보고 이런 천국이 어딨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에어컨이 콸콸콸 나오니까요. 그리고 그 나라에는요, 에어컨을 한번 설치하려면 굉장히 까다롭고, 그리고 에어컨 한 대 설치하려면요 수천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 그것 보니까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제가 한번 보았어요. 여러분, 세계 명차가 어떤 차입니까?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가 독일의 폭스바겐, BMW, 벤츠, 볼보 이런 거잖아. 그렇죠? 한번 타보고 싶은 그런 차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그 세계 4개 회차가 다 합쳐서 돈 번 것이요, 우리 현대차 그룹 돈 번 거하고 거의 같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꾸 이제 내리막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참 좋아하고 탐나는 그런 차 회사가 현대차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좀 이렇게 자부심도 생기면서 왜 그래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조사해 보니까요,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회사가 금년에 삼성전자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가 이제 뭡니까? 엔비디아하고 세 번째가 SK 하이닉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아마 전성기인 것 같아요. 독일이나 저렇게 참 몇십 년 전에 온 세계가 부러워하던 그런 나라들은 서서히 이제 내려앉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동경하고 가서 살고 싶어 하던 그런 유럽은 지금 고난의 때를 맞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독일, 프랑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인물들이 거기에서 탄생했습니다. 독일에는 루터가 있고요. 프랑스에는 칼빈 출신입니다. 중세 시대에. 그러나 오늘 그들 나라에 기독교가 있나요? 오히려 무슬림이 가득 차 있죠. 아마도 그들의 어려움들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들이 찾아낼 수 있을까요? 원인을 찾고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고난과 환란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진이 빈번하고요. 우리나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전쟁의 위협이 항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국방장관이 얘기하는데 북한에는 이미 핵무기가 57개가 있다는 겁니다. 57개.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핵무기는 군인이 가서 사오는 게 아니잖아요. 스위치 누르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운 환경이 전개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에는 미국이 와서 다 도와줄 거라는 생각에 안심을 했는데 이제는 도와줄 것 같지도 않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도와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자연적으로도 또 국가적으로도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에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세상은 점점 더 고난과 환난이 심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살다 보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물질적으로 손실을 보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와 나의 가족들이 질병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나서 허우적거릴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려움이든지 가정사든지 직장이든지 뭐 세상적인 어려움이든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불안한 생각을 하면 불안에 빠져듭니다. 두렵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망했다고 생각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죽겠다고 생각하면 죽음으로 모든 것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배운 대로 마음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왔다 하더라도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올바른 마음을 가지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